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4장 6절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입니다. 말라기서의 메시지의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말라기서의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포로 귀환한 지 100년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느슨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신앙이 느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가 뭐 나한테 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차라리 악인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예배하는 자는 더 힘들어지고 예배 안 하는 악인들은 더 형통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가 뭔가 예배가 나한테 득을 주는 게 없다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괴롭히겠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였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왔지만 오늘 하루 뭐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요 얼마나 암흑인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가는 순간 구원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예배의 자리가 있기에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돌아와라. 그리고 도둑질했던 하나님께 드려라. 도둑질했던 것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채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재물을 내놓으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험하게 하려는다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예배 능력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 필요 채우시나요? 이 얘기를 또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막 남들보다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풍성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쓸데없는 짓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쓸데없는 데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그때 하나님 막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길 바랍니다. 그러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서 예배의 능력을 잃어가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예배의 능력을 잃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대화하다 보면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너무너무 적습니다. 예배 그거 꼭 왜 해야 되냐? 고리타분하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배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요. 자, 16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어제 이 16절 위에 보면 이 14, 15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 나오잖아요. 그죠?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번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16절에서 반전인 거예요. 그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기 보세요. 1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니다. 오늘도 기도를 분명히 들으셔요. 자, 분명히 들으시고에다가 박스를 해놓으세요. 별표를 10개를 해놓으세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 오늘도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여러분 제가 이전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요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고 했어요? 만원경으로. 정말 멀리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해 가신 걸 봐요.
근데 내가 막 너무 막 현미경적으로 내 근시안 쪽으로만 보다 보니까 맨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 내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1년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진짜 들으시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이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그런데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저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의 능력을 믿고 분명히 들으신다. 정말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요.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반드시 분별하는 때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외하고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들으신다.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오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들같이 아끼시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반전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 4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자, 지푸라기. 용광로의 지푸라기는 어떤 거예요? 타버리는 거죠. 살라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죠.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해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악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도덕책 정도로 생각해요. 도덕으로. 그래서 뭐 엄청 나쁜 짓 한 거. 여러분, 악은요, 이전부터 얘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가 위기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게 위기라고 했죠. 하나님께 가까워진 게 아니라 멀어진다. 이게 악이에요. 그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결국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2절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감사한 메시지냐면 2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뭘 비춘대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대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오늘도 불완전해서 내가 구원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막 요동침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 무슨 광선을 비추신다고요?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고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조건이 없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그냥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는 거. 오늘도 우리의 과거가 별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니 정말 너무 잘못했는데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춘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 그러나 교만하게 에이 예배가 능력이 있다고 뭐 한다고 된다고 기도한다고 뭐 응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푸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무너졌을 때 도망치지 마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그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외양간에 뭐같이? 송아지같이. 송아지 뛰는 거 보셨나요? 예, 송아지 막 뛰는 것처럼 우리가 뛸 거예요. 아이들 뛰는 것처럼 우리 형규 뛰는 것처럼 우리가 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메시지가 또 4절부터 등장을 해요. 먼저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거든요. 용광로에 반드시 넣어져요. 근데 감사한 건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셔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국 돌아가야 한다라고 정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배의 능력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며 불평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이룬 게 뭔가, 이득이 뭔가, 예배했더니 뭐 나타난 게 뭔가 이렇게 입술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입술을 집어넣고 다시 회개하며 그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돌아가셔야 되고요.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 잃어버린 자녀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겠구나. 돌아온 창자처럼 다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떨어져서는 줄여 죽겠구나. 굶겨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전합시다. 우리 여기 엘리야라고 나와 있는 엘리야는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을 상징하기도 하고 복음 전도자를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엘리야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의 영혼들 너 돌아가야 한다. 주께로 다시 돌아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너를 살릴 것이다. 너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고 비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더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치료의 광선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국은 너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확신 있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 반드시 돌아와야 돼.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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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